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소그룹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생각했는데 2000년도에는 셀교회가 많이 이렇게 회자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셀교회를 제가 공부하고 느낀 거 뭐냐 하면 이건 우리 정황에 좀 덜 맞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검색을 했더니 이 목자라는 말이 100번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목장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이고 또 예수님이 목자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명칭이 좋겠다 해서 목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장은 소그룹을 우리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그 소그룹만 목장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소그룹으로 모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목장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 그것도 작은 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복한 목장, 이런 제목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불행한 목장이 되지 말고 행복한 목장이 됩시다. 네. 목장을 불행하게 하는 분들이 아니라 목장을 행복하게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간 질문해온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헬라 말로는 그노디 사우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 자신, 그게 사람이잖아요.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라 그렇게 했고요.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고로 숨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제에서 그의 실존주의 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잖아요. 생각하는 내가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내지 못하고 다 오답만 냈어요. 만일 정답을 냈다라면은 더 이상의 이런 질문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고 답을 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게 말하길 사람은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외적 형상이 같은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그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만물을 다스린 그 모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이 뭐냐? 우리는 멀리 봐야 얼마 못 봅니다.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봐도 이 어슴츠레하게 멀리 있는 걸 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사 만물을 다 꿰뚫어 보시는 안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도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었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가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마음에 정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착안을 해서 마취제를 발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빼시고 거기를 살로 메우시고 그 갈빗대를 소재로 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그를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은 아내를 만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다가 신혼집을 차렸으니까 당연히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통해서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동산, 죄도 없는 동산에 죄 없는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이 동산에서 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 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뱀을 다른 곳에서는 옛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를 심어 놓으십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은 다 따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을 쓰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명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그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와를 꼬드겼고 남편 없을 때 그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생각이 들어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뭐냐면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죄가 뭐냐면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던 에덴의 최초의 법 하나, 그 유일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끌어들였고 그 죄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야. 좀 어려운 말로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책임을 넘겨 책임 전가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갖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지만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이니까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사망에 매여 있는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이 죄의 종이 돼서 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함으로 인간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잃어버린 이 비참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께서 행복을 찾아주시려고 아름다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으니까 한 사람을 다시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왕으로 섬겼던 자들이,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은혜의 계획을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는 외아들이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성경은 때가 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신 시간이 이름에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어요. 남자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우리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 대신 속지 않은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약속하신 그대로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냥 우연히 죽은 거 아니고 어쩌다 죽은 거 아니고, 때가 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그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거든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의 피가 우리 마음에, 속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속량은 이 석방되는 게 속량이에요. 죄에서 석방이 되고 곧 죄사함을 얻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속량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거든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해서, 하나님의 약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양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봉독한 본문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 중이라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생각하시느냐? 오늘 봉독한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게 보편적인 목자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그 똑같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약물이므로 행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어떡하겠어요? 목자가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다행히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를 인하여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잃은 양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무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무리에 대해서 기뻐하시는데, 오늘날에 보면 하나님의 목장에 행복하지 못한 양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 목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18장 보고 있거든요. 18장 6절에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냐? 가장 많이 실족하게 하는 게 말로 실족하게 하는 거야.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말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합니다. 어떤 말로 그러냐? 막말이 그렇습니다. 막말. 이 막말을 우리가 입 밖에 내는 것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막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느냐? 분노의 막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내 아내도 마음이 상하고 내 자식들도, 분노의 막말은 누구든지 말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을 품었을지라도 이거를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이게 나가는 그 순간 많은 사람이 상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눈이 또 사람을 실족해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실족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차별을 해도 사람이 실족합니다.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밥 먹을 적에 밥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준다는가, 그리고 좀 이렇게
맛없는 것은 그에게 주고 맛있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그러면 그 배식하다고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실족하게 많이 합니다. 돈 꾸고 안 갚으면 실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꾸면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돈을 꾸고 떼먹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을 떼먹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그게 생각이 나서 회개 예물이라는,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거를 드렸어요. 제가 청년 때 몰라가지고, 정말 몰랐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게 한 20년 지났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50만 원 제가, 그게 50만 원어치는 지금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애들까지 다 한 것까지 합쳐갖고 50만 원 해갖고 회개 예물했어요. 악한 주먹으로 형제를 때리게 되면은 그거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을 배신하게 되면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실족하게 할까? 그건 지밖에 몰라서 그래요.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예수님이 두 개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죽으시기 하루 전날, 죽으시는 날 밤이죠.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갖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에게 좋은 거 입히고 자기에게 좋은 건 먹이는 것 하는데 이웃에게는 전혀 각박하게 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만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도 너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구속의 진리를 자기에게만 적용시켜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은 알아요. 근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째려보고 내가 막말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네가 막말하고 네가 해갖고 무너뜨리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 형제에게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왜 실족하게 되느냐? 작은 자라고 해서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대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가진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낮춰보거나 무시하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업신여기는 거야. 근데 그게 교만한 마음이야. 이 교만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놈이 누구냐면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야.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근데 교만하게 하는 게 마귀가 자꾸 마음을 넣어요. 너는 유식하잖아. 너는 많이 배웠잖아. 너는 재물도 많잖아. 너는 잘생겼잖아.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에 그걸 집어넣는 거야. 이게 잘생기고 부자고 권위 있고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게 교만해야 될 일은 아니야. 근데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고 얘기를 해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하나님 앞에도 있는 존재야. 이게 찰나에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느냐? 형제가 업신여김을 당하면 업신여긴 자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책들이 행위책이에요. 우리가 뭔 일을 하는 거 다 거기 기록이 되는 건데 그 누가 가서 알려줘요? 천사가 들고 가는 거야. 업신 여기는 자의 천사가 하나님, 내가 구원 얻을 후사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무슨 짓 했습니다. 거기 다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한 것이 다 거기 올라가서 나중에 그거에 따라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족한 자는 어떻게 될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실족을 했어요. 양 100마리 중에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한 자는 잃은 양이 돼서 공동체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방황하는 양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지난주에 교회 통계를 올려드렸는데 그게 총회 통고인데 이번에 지난 총회가 보니까 통계가 자료가 한 해 다 함께 나왔어요. 그 최신 정보인데 거기에 보면 10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저는 그중에 그들이 가짜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진짜도 거기서 많이 교회를 떠났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저기서 저들이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양들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풀숲에 걸리는 수가 많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하겠어요? 울고 있는 거죠. 주인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실족한 양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걸려 있으니까 짐승들이 그거 잡아먹기 쉽잖아요. 실족한 성도들은 잃은 양이 돼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려 하잖아요. 그들도 사랑을 가지고 와요. 여러 위로의 말로 밥 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멸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멸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멸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이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한 사람, 한 영혼이 공동체를 떠나가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이 연자 맷돌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이렇게 돌리는 건 이건 손맷돌이죠. 손맷돌 우리가 돌려서 두부도 해 먹고 부침개도 해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건 조그만 맷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목에다 매달면요 사람 안 가라앉고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연자 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이 맷돌이 민속촌 그런 데 가보면 있는데 돌 하나가 이만씩해요. 그러니까 그 연자 맷돌에 목에다 메고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근데 그걸 목에다 메고 차라리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이 있는 1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화가. 이게 이 화가 있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말을 하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인자를 파는 사람 유다죠. 이게 유다에게 있는 죄가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같이 똑같이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게 뭐냐? 이 교회, 예수님이 몸이 교회인데 몸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해줬던 죄와 똑같고 화가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발로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면 발을 자르라, 발을 찍어내어버리라. 만일 눈이 범죄하게 했다면 눈을 빼버려라.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김으로, 업신여기는 말로 했다면 아마도 여기 입을 다물어라, 뭐 입을 째라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 입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장에 양부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18장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이게 그 횟수를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럼 490분이에요. 70번을 7번 오면 77이 49잖아요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정죄되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잖아요.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딱 정죄를 해보잖아요. 이게 땅에서 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대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매고 푸는 게 용서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주면, 우리가 풀어주는 게 용서하는 거야. 용서해주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3절부터는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이 달란트는 금을 주로 다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금은 이제 1kg가, 우리는 이제 9g으로 달자, 한 돈 그러잖아요. 한 돈이 3.75g이에요. 근데 금값이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금값을 이렇게 조회를 해봤는데,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금값 조회하는 그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보면 그램 있잖아요. 그램이라는 걸 꼭 누르면 그램, 돈 뭐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근데 1kg면 1,000g이에요. 그 1,000g을 했더니 1kg의 값이에요. 1억 1,896만 원. 그럼 1kg가 1억 2천이 가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옛날에 한 5년 전에 비해서 한 거진 갑절 오른 거야. 무지무지 올랐습니다. 금이 1kg가 1억이면은 그럼 한 달란트면 얼마냐? 한 달란트가 33kg예요. 한 달란트가 33억 되는 거죠. 금 한 달란트면 33억 되는 거야.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냐? 3조 3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셀 수 있는 게, 우리가 조 단위의 돈은 우리가 셀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돈을 뭐 조를 500원, 5만 원짜리 이거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한 1,000억 정도 부자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억 있으면은 뭐 이제 요즘은 10억은 웬만하면 다들 그러잖아요. 제 이번에 추석 때 우리 처남을 만났는데 그 처남이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지금 교장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인데 야, 너 그러면 좀 부부가 교사니까 재산을 많이 모았냐 그랬더니 없어요. 그럼 뭐 있냐 그랬더니 집 한 채 있어요. 야, 그 집이 얼마나 가냐 그랬더니 한 20억 갈 거리요. 서울에 살면 그냥 20억짜리 강남 쪽이니까 그런 집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통 뭐 이 동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한 5, 6억, 7, 8억 그렇게 가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근데 이 10억 정도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걔도 엄마큼 먹고 살만하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0억이 되면은 좀 부자 정도에 속하죠. 1000억 정도면은 엄청난 부자라고 봐야죠. 근데 양주에 1000억 부자는 꽤 있을 겁니다. 근데 1조 단위, 1조는 억이 만 개예요. 양주에 1조 가진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1조 단위는 금융관계라든가 신흥 그 산업을 해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고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가져야 조 단위에 갖고 있는데 만달란트는 3조 3천억이에요. 이걸 갚을 수가 있겠어요? 빚을 졌는데 3조 되는 사람을 돈을 갚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럽니다. 너를 팔고 네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고 소유를 팔아갖고 25절에 보면 그래서 갚으라 그러니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탕감해 줬어요. 탕감은 뭐냐면 원금이고 이자고 다 하나도 안 갖고 그냥 완전히 면제를 해준 거야. 근데 탕감받고 나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춤을 추면서 나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인건비 하루 20만 원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내한테 빚진 놈을 보자마자 성경을 보면 목을 잡고,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조인 거 멱살을 잡고 너희는 내 돈 2천만 원 내.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돼요. 못 드려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그를 갖다가 감옥에다 끌어다가 가둬 쳐놓았어요. 너 돈 못 갚으면 내가 채권자니까 너 못 나온다.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주인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놈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주인이 노하여 가지고 그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빌기에 내가 전부를 탕감하여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노하여 그를 옥졸들에게 붙여서 감옥에 가뒀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1만 달란트가 뭐냐? 그게 우리들의 죄예요.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10,000달란트 지옥 갈 죄를 못 갚았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빚을 탕감받아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야.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 시간에 제가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금요기도회 끝나고 얼마 지나 며칠 지나갖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셔갖고 내가 죽일 만큼 미워했던 놈이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용서했다고, 찾아가서 내가 그에게도 용서한다고 얘기해주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용서하면은요, 정죄할 때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우리가 노연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야. 오늘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선 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묻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푸는 순간 저도 자유케 되고 나도 자유케 되니까 용서는 모두에게 복이 되니 용서를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장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무리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작은 사람 하나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목장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새로 찾은 양 하나를 갖다가 아주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양을 찾는 것이 기뻐하는 거구나.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걸,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걸 지각이라고 해요. 마음의 지각. 마음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목장이 행복해집니다. 목장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잃은 양을 찾을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장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땅에서 풀고 매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너희들이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데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잃은 양을 찾는 행복한 목장에 있습니다. 목장이 어떤 복이 있느냐? 합심하여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목장이 어떤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 앞에 절 합심하여 19절에 보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지났는데 우리 김계임 권사님 오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김계임 권사님. 네, 김계임 권사님이 목자 하실 때, 지금은 아니신 거죠. 네, 목자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계임 권사님이 목자 하실 때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목사님, 우리 목장은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집 필요한 사람 집 받았고요,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 승진했고요. 그래서 가족마다 다 집도 사고, 그래서 그 목장이 그렇게 은혜롭고 행복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거죠. 이 목장이 회복이 되면 어떤 것이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그게 언제 임할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그 잘생긴 그 선주의 아들 배우 있는데, 그 사람 이름 뭐죠? 아주 잘생긴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듣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가지고 애들을 만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왔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고 그 마음에 지각이 되는데 그때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인생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마지막에 목장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마침내 그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복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 얻은 자답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 마지막 날에는 복되게 살다 마지막 날에는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양무리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목장을 이루는 행전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